이 말씀은 2006년 3월 1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평화대사 지도자 대회에서 하신 강연문입니다. 12.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 왕국. 천주적 이상향을 향해 세계 평화 구현을 이루고자 지구성 도처에서 오신 존경하는 평화대사 지도자와 축복가정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주평화연합을 모델 국제연합형으로 그리고 천일국을 전 세계 국가들의 힘을 합해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해 나가기 위한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격상시켜 천일국 평화통일당으로 거듭나게 할 본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수천 수만리를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본인이 태어난 지 8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후천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천주평화연합 창설자로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이란 주제로 본인이 일생 동안 가르쳐온 하늘이 주신 진리의 일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실로 꿈만 같은 본인의 생애였습니다. 청혼의 꿈에 부풀었던 16세 청년의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세상의 꿈을 접은 채 천명을 받들어 출발한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80여 년의 삶이었습니다. 본인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형언할 수 없는 순환의 길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 애절하게 붙드는 손길마저도 뿌리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던 숙명적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 65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섭리의 키를 놓지 않고 살아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수만 년을 기다리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에 맺힌 비절 참절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조 창생의 근원 되시고 우주만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지 않고는 인간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맺히게 된 것입니까? 어느 누가 절대자 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에게 한을 심어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전체를 100% 투입하시어 사랑과 생명, 그리고 당신의 혈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에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혈통 관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하고 중요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기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독생자로 세운 당신의 혈육이 원수 사탄과 혈연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되어 떨어져 나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은 역사적인 한으로 피멍울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억울하고 처절한 한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당신의 혈통을 영원히 전수해줄 참된 가정을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이렇게 제1대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탄의 혈통과 무관한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일남일녀를 지으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귀납적으로 추리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당신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피조 세계입니다. 우주 만상은 형상적 대상의 위치에 그리고 그 중심에 실체적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창조한 첫 번째 남성격 대표가 아담이요, 여성격 대표가 해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일남일녀로 분립하여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자존하시면서도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체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성의 체만도 아니요 여성의 체만도 아닌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의 체를 입고 실체 세계와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체를 입지 않은 무형의 하나님으로서만은 유형의 실체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일체가 되어 완성한 터전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외적이요 횡적인 실체의 참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내적이요 종적인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내외 양면으로 100%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닮은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인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완전 일체를 이룬 사랑의 실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인류의 참사랑의 부모가 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는 아담과 해와가 실체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가정과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 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 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꿈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돈이나 지식 혹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제 아무리 현대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방대한 우주는 인간의 생각과 과학이 미칠 수 없는 질서 속에서 법도를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적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위기대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 일체의 경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룸은 물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적 사위기대가 완성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신 창조 이상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결국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이 묶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하늘을 대표하고 아내는 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지만 그들이 횡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입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면 천주가 통일되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도 혼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통해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화기애애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터 위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참된 사랑의 가정과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하는 데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가치란 절대적 상대에게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자식으로서 종적인 축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인간 창조입니다. 만일 이 축이 온전히 연결만 되었더라면,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참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만 맺을 수 있었더라면 우주의 어떤 힘도 떼어내올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에다 줄을 매고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꿀벌은 봄이 오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신선한 꿀맛을 보게 됩니다. 넋을 잃고 꿀을 빨고 있는 꿀벌의 꽁지를 핀셋으로 잡아당겨 보십시오. 꽁무니가 빠져나갈지라도 꿀에서 입을 떼지 못하는 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참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면 도망가다가도 다시 와서 그 참사랑에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종적인 참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위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님 누나와 동생의 사랑, 처자식과 이웃 친척들의 사랑이 알알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관계와 인연들이 위해주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하나같이 품고 싶은 정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해방된 자신으로서 당당히 나타나 산천 초목을 품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가족을 떠난 나그네의 향수요 소망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본향의 심정의 뿌리를 잃어버려 가족을 보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영원한 고독의 패망자로서 유리 고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신세가 바로 타락의 후회된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후천개벽 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질곡의 늪에서 해방을 받고 그처럼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찾아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날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찾아 세울 수 있는 천운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연의 가족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재림주를 대표하는 완성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한데 어울려 사는 3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인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 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의 뿌리는 현 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 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종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종적인 양심의 주체로 모시고 그 종적 주체를 따라 여러분의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등 4대 사랑권인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야 상하, 전후, 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영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는 사랑을 중심 삼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 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 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가정의 평화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벽의 시대, 즉 평화 이상세계 왕국 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재림하여 여러분의 하늘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인침을 받고 인류의 참 부모요 만인의 평화의 왕으로 현현한 레버런모는 반드시 하늘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지구성의 기필코 평화 이상 세계 왕국 시대를 꽃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 되시는 평화의 왕을 모시고 이 땅 위에 영원한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하는 주역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 유엔의 기치를 들고 전 세계의 부조리와 악을 쓸어냅시다. 자랑스러운 천주평화연합의 평화왕국 경찰과 평화왕국군이 되어 세계의 축복가정들을 지키고 축복의 땅인 이 지구성을 지켜내는 파수대의 역할을 완수합시다. 오늘 이처럼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께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이상국가 그리고 평화왕국을 창건하는데 참부모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참된 효자 충신, 성인 성자, 가정의 도리를 다하여 태평성대의 평화왕국을 창건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국가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